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령의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예비가 되어 있었고 또 약속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했는데 오늘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건강해지셔서 교회 나오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는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던 시절 이 백성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이 민족을 살려주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난 이후 교회는 민족의 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위기를 저버릴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졌습니다. 결국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살아남았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좌우의 극단적인 대결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9번이나 되는 탄핵, 계엄령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거짓이 철저히 드러나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국내 상황에 외교적 이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에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담겨져 있고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전쟁을 치렀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결단대로 종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19세기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위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룰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민족은 국제사회에서 자기 운명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또 우리 마음 중심의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있기를 축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유명한 질문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교회를 향한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주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는 풀 수도 있는 권세가 있고 맬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붙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에서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장로교의 근본인 칼빈의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성경의 핵심 진리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칼빈의 사상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장로교가 주축이 되어지고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속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주권 사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과 함께 신앙이 전파되면서 그 파장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운동과 독립운동이었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1905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의 을사늑약이 우리를 침탈했던 사건과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었고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을 통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은 즉각 민족운동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1910년, 19년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초는 대부흥운동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태극기 들고 길에 나갈 수 있는 힘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은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문안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세문안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이고 선교사들이 세우기 전에 놀랍게도 이 땅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황해도 소래에 있었습니다.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김구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배제 학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평양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면서 성령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부흥운동은 평양이나 서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부흥일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중에 강화도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매일 날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부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일지가 발견되어져서 출간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기록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부흥일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3.1운동에서 일제에 의해서 검거되어진 검거자 명단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제 1919년에는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만세운동에 나섰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을 모았고 자기들의 아들을 상해에 보내서 독립운동을 실제로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방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누어져 싸우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감싸고 바른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 양식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사고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 방식, 예수님의 행동 양식, 성경적인 원칙 속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화, 교육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세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마치 칭찬받는 것 같았던 베드로는 다음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모두 카르텔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은 선동을 당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헌재에서 선관위원회 인사 부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가 불법이랍니다. 법적으로 선관위의 인사 부정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인사를 어디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이 선관위원회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재 8명 위원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선관위는 가족 기업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한 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인사 부정을 저지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가족 기업이라고 하고 그 인사 부정 건수가 뭐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800 몇십 건이다, 어디서는 뭐 1200건이다, 어디서는 1800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두 다 편을 나누고 자기가 지지하는 편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적대하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 언론이 되었고 또 정치계가 되어졌어요. 가족 간의 정치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금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정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처럼 타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른 말을 하면 왕따를 당하고 적대 세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인가? 아니잖아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 독재가 판을 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중립이 무너지고 말단 공무원까지도 편을 나누어서 대결 구도를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만 좋아할 일에 우리까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적대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속상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내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보면서 그 정서가 왜곡되고 욕이 일상화되고 심지어는 교사들을 대하는 자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돌봄을 하게 하셨는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과 제가 이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가, 이 주일학교의 사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결국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대신 욕먹고 대신 짐을 짐으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정의는요, 누가 잘못했나 잘했나 시시비비를 가려서 벌주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뒤집어 쓰고 욕을 먹어주고 대신 비난받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누군가
범인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007 게임을 계속하면서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마치 그것이 시대를 살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속상하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기도하고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들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외면하며 다 도망해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점검하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대로 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귀 도구로 전락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 잘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주님의 왕권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요.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변화상상의 역사가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고 그 산 위에서 변형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흰 옷을 입으시고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주님은 변화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106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그 3.1절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승동교회는 교인들이 밤새워 십자가를 그렸고 태극기를 그렸고 그 태극기를 들고 탁궁공원으로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그 만세 운동이 끝난 뒤에 교회는 폐쇄되고 교인들은 다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던 33인 민족의 대표들이 있었지요. 그들도 다 탑골 공원에서 함께하기로 했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를 누가 읽었는지 아세요? 학생회장이 읽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숨겨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이때나.
대표면 뭐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면 뭐 할 것이고, 헌법재판장이면 뭐 할 것이고, 대통령이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만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태극기 흔들고 독립선언서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할 때 마귀는 우리를 짓눌러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산당의 방법이며 이게 일제 제국자들의 방법이었으면 지금도 반교회 세력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새벽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온갖 악한 역사가 최후의 말세에는 끊임없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 순교해도 결국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야 기도의 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시고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도록 하셨어요. 그게 휴거입니다. 핍박 없이 휴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핍박 속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사술전 기간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을까? 불쌍히 여기며, 그게 뭔 자리라고 저게 그렇게 열렬해서 목숨 걸고 사람들의 목숨, 인권을 우습게 여기며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유물론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작은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무저갱이 기다리고 있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악한 길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는 절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휘둘리지 말고 분별하며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따름의 십자가 지며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